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10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7장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태바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100번째입니다. 벌써 100번째를 말씀을 나누는데요. 따져봤더니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지도 횟수로 2년이 딱 되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말씀을 나누고 처음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나눴는가라고 하는 걸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것들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잘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 100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말할 줄도 아시고 생각할 줄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식 가운데라도 나는 교회다, 내가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것만으로도 매우 귀하고 복된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과 아픔,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들을 보면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로서 주 안에서 온전해져야 하고 주 안에서 세워져야 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몇 년 후면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50년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숙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마도 50년 후면 그 이후에 50년 후면 저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년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제 막 태어나게 되는 아이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성장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또 다른 씨앗을 뿌려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래 있던 그 교육감 부지를 앞으로의 50년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들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심는 것은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법칙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악으로 관영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후에 노아가 그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데는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1년, 2년의 시간이 아니라 수백 년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주 앞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결국 그 방주를 지어내죠. 악이 관영한 시대에 왜 노아는 이 방주를 지어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갈등도 존재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를 눈물나게 하는 사건들을 노아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짧게 살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노아 때는 100년, 200년은 쉽게 살았고 노아는 700살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얼마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억울하고 아픈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세상의 냉대에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도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분명 노아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당장 내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나는 지치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으로 주의 일들을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것 대신에 내 손으로 묵묵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수고, 때로는 그 침묵, 때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서 있던 그 일들이 결국 방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귀한 일들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졌을 때 바로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 죽어 마땅하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리는 작은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하십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엮여 있는 그 작은 갈대 바구니, 그것이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고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그 갈대를 통하여 엮인 그 방주를 통해 모세를 살리신 거죠. 근데 이것은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의 시발점이 됩니다. 모세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던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이 탄 배는 죽음의 문턱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라굴라 광풍에 의해서 배는 파선 직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밤낮으로 2주간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잘 알고 있는 선원들은 지금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묻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를 버리고 사람들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치려고 합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선원들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선원들의 말에 의해서, 그 선주와 선장의 말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믿고 신뢰했지만 이 배에 탄 선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배신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가더라는 거죠.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인도할 것 같은 돈과 명예와 삶과 건강마저도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줄 것처럼 보였는데 나를 버리고 도망치더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너희가 살리라. 안심하라, 너희가 살리라. 하지만 그들이 보는 현실은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는 부서질 것처럼 보이고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는 파선할 배처럼 보이지만
그때 떡을 떼고 그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 배는 파선할 배가 아니라 구조선, 바로 테바, 방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조선으로 그 배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거기 탄 276명의 사람들, 이 배는 그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바울을 구원하였습니다. 근데 이 배는 바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타있던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 테바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에서,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사도행전의 역사가 온 인류를 통하여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테바가 되어서 살리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테바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 우리에게 노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테바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테바,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재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이 날마다 생생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무엇을 잘해야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됨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시작을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페트라,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 이름은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셨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 이름은 이제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인가? 라고 해서 여전히 카톨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석, 그 흔들리지 않는 터전,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가 쓰여져 있는데 그 믿음의 기초, 반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연 이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 유일한 비결은요,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놔도요,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곳은, 거기에 모인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과 정보가 흘러넘칩니다. 여기서 정보를 찾고 여기서 주석을 달아서 이런저런 논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각주 1번,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훌륭한 논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소문과 정보가 흘러넘쳐요. 하지만 주님이 그것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대영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니?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진남 제일교회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 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걸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그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방식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사람과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철학과 구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50년 후에 우리의 이제 갓 태어난 자녀 세대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주축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변함이 없고 그 세대가 또 다른 세대를 낳고 또 다른 세대를 낳고 또 다른 세대를 낳은 후에도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답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우리 진남 제일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교회는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기증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개개인이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직 주의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이곳에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모여 구성되어진 구성원 그 지체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 번째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는 나무를 베어다가 그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이 방주가 배의 역할을 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이 새서는 안 되죠. 다시 말해 완성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친 비바람, 폭풍이 몰아치고 40주 40야 동안 하늘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이 물을 견디려면요, 방수가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나무가 각자의 위치에서 알맞게 맞아 떨어져 가야 되고 그 제자리의 위치에 놓여져 있어야지만 그 방주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무 물통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비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최소한의 법칙이라고,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건 식물학에서 쓰여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독일의 리비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1840년에 질소, 인산, 칼륨 등 식물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서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남아도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말했는데 이 법칙은 나무 물통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무 물통이 있죠?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볼까요? 안 나오네요? 네.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예, 저기 보시면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에 물이 얼마만큼 채워질 수 있냐면 가장 높은 기다란 나무만큼 물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채워질 수 있냐? 가장 작은 나무까지만 물이 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기에다가 물을 부어도요, 저것 외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나무 외에는 물이 절대로 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의 높이를 올려야 돼요. 그것도 가장 작은 높이에 있는 나무를 올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하나의 나무판이 각 개인이란 한다면 각 개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 한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 모두 각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약함은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각 개인의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가야 될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결국 우리 교회에 담아내는 은혜의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가득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믿음이 사라져가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 이 문제를 주 앞에서 해결해 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아픔, 상처들을 주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고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 부분에 구멍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면 결국 배는
파선하고 맙니다.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심리학자 링겔만이 말한 개인의 힘과 집단의 힘 연구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걸 링겔만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링겔만은 개인이 가지는 힘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연구하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사람이 끄는 힘을 1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사람이 끄는 힘은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는 1 플러스 1, 2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링겔만이 연구할 결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8 정도의 힘이 나왔대요. 여기에 도표에 의하면 93%의 정도의 힘으로 줄었더랍니다. 100%의 힘을 전체를 발휘하는 게 아니더랍니다. 그렇다면 8명이 이끄는 힘은 어떨까요? 1 곱하기 8 하면 8이 돼야죠. 1 곱하기 8을 했더니 4.5의 힘만 나왔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정비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그래프가 그렇게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링겔만은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 심리학자니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에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힘이 딸리는 게 아니라 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원인들이 뭐였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나 하나쯤이야. 예전에 보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가족부를 한 2년 정도 담당했는데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더 열심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는 일도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요,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이게 듣는데 저도 같이 웃었지만요, 매우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뭘 모른다는 걸까요? 뭘 모르는 걸까요? 나 하나쯤 안 해도 괜찮고 저거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런답니다. 적당히 짐을 져도 된다는 거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할지 목사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린 분명히 알고 있는 건요,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도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나 없어도 다 돌아가는데 돌아가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 없어도요, 이 일은 다 됩니다. 목사님 거봐요, 이거 안 해도 제가 이거 안 해도요, 할 사람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요, 주님은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존재, 특별하게 중요한 것, 특별하게 중요한 부위, 이걸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신체 중에서요, 조금 부족해도 모자라도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 전체에 하나님이 쓸모없이 만들어 놓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대로 그 필요에 대로
그 분량에 따라 그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은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건 목사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몇 분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벽돌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벽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색하기까지 합니다. 방주가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훌륭한 배를 잘 만들어야죠. 훌륭한 배를 잘 지어야 합니다. 물이 새지 않고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배를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그 배가 빈 배로 항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방주의 사명이에요. 훌륭하게 잘 지어지고 훌륭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방주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노아가 수백 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왜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왜 버티고 견뎌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또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엔 특정 어떤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착하고 무언가 잘 돼야 될 누가 봐도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긴요,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인류 누구나 모두, 심지어 그것이 악해 보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주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 지식인이나 유대인이나 부환자나 윤리적인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 심지어 모든 피조물에까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와 죽음,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요, 우리 남편을 향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도 문 열고 나오다가 만난 이웃집 아저씨를 위해서 주님은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길 원하, 그게 내 첫 번째 소원이야. 이걸 마음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의 삶의 죄로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방주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방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의 방주가 준비됐다고 외치는 것, 거기에 사람들을 태우고 짐승들을 태우는 그 일들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아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어떻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대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때 되면 알겠죠. 그런 방법은 없대요. 씨를 뿌려야지만 납니다. 잡초는 그냥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씨가 떨어지고요, 그 뿌리가 다른 곳으로 뻗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잡초도 자라나는 겁니다. 괜히 아무렇지도 않게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의 그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발적으로 여기 왔는데요. 자발적으로 왔는데요. 아유, 제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결단도 안 했는데요, 엄마 손 이끌려서 모태신앙으로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니요. 그 순간에도요,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있고 그 복음이 전해진 결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사용하길 원하시냐?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고 하는 게 매우 미련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은 이 미련한 것을 통해 가장 지혜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건요, 이 일이 자체가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을 돌리는데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투자하는 돈과 또 에너지, 거기에 있는 재료를 했는데 요만큼의 재료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요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만큼 생산하면 그 공장 폐쇄해야 합니다. 근데 전도가 그렇대요.
전도라고 하는 게요, 매우 미련한 방식이랍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요, 그 일들을 이뤄가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답니다. 이 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터전입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진 곳이 있대요. 앞서 봤던 그 물통이 한쪽이 모자라요. 물이 새고 있어요. 방주에 구멍이 났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구멍이 났습니다. 주님은 근데 거기를 막기 위해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근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못 찾았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해야 되고요, 주의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일을 나로 하여금 사용하시고 나를 그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가정이 위에 기도하고 중보할 사람, 우리의 일터에 무너진 것을 세워갈 사람, 교회를 위해 그 든든한 반석에 세워갈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무너진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고 구원하시는 그 솔루션으로 무엇을 택하게 하냐? 사람을 세우고 전도하는 미련한 방식을 오늘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그 일에 참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75명의 전도 대상자 중에 정말로 감사한 건, 그때만이라도 부활주일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분이 있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오려고 했지만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셨고, 또 그 외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성이 무너진 것,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내 온몸으로 막아서는 전쟁터 가장 앞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살아나요. 회복됩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보내주셨던 그 전도 대상자들,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야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그들에 향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테바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고 배가 파손하기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무수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남제일교회가 그 주님의 사명을 날마다 넉넉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테바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방주 안에서 우리에게 세차게 몰려오는 그 파도를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일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진남제일교회가 주 안에서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우리의 이웃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